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남미 선교팀들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무사히 잘 다녀오게 되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콜롬비아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기회가 많은 그러한 땅임을 이렇게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세계 코카인의 80%를 이 콜롬비아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 손이 하나 없거나 발이 하나 없는 사람들은 이 단체에서 칼로 이렇게 그 손이 잘리거나 발이 잘린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마존 특별히 정글 지역 가운데 그 저희가 거주했던 그 정글의 핵심 도시인데 그 레티시아라고 하는 도시의 인구가 보면 인구 비율이 15세 이하가 30%, 그래서 20대와 10대를 다 같이 합하면 인구 비율이 약 50% 이상이 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콜롬비아 레티시아라고 하는 도시였던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젊은 사람들 가운데 10대, 20대, 30대 어린아이들의 대부분의 약 60% 이상은 아버지가 없이 이렇게 홀로 살아가는 그런 모계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그 도시 자체가 상처가 많고 그 원주민들 자체가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그곳 가운데 저도 상처가 많이 있지만 그 도시 지역은 우리 노바토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그 아마조나스라고 하는 그 도의 핵심 도시인데 그 크기가 우리 그 노바토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 교통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매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기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지역만 조금만 벗어나면 아주 그냥 이렇게 모기와 벌레들이 많고, 그 다음에 도로가 나 있는데 저희들이 입국할 때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이 주소를 줬는데 킬로메트로 시에테라고 하는 주소를 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7km 지점에 있는 도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도시 이름이 뭐냐면 2km, 3km, 12km, 이게 도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입국하는 분이 이게 킬로메트로 시에테, 이게 뭔가 7km, 이게 주소가 아니다, 마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사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소를 줬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을 이름이 뭐냐면 7km, 2km, 중심이 노바토라고 하는 어떤 레티시아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해서 2km에 있는 도시, 7km에 있는 도시, 가장 먼 도시가 12km에 있는 도시, 막 그런 거예요. 그런 도시들인데 거기까지만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자동차로 한 20분 거리인데 배를 타고 오니까 꾸불꾸불한 그 강을 따라서 약 1시간을 와야 이 레티시아라고 하는 주 도시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야자, 그 다음에 물고기 이런 것들을 잡아다가 내다 팔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까지 빈둥빈둥 놀다가 배고프면 바나나 하나 따먹고 한 끼 끝하고, 그다음 물고기 하나 잡으면 횡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물고기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바나나 따먹고 나면 그 바나나에서는 더 이상 열매가 안 맺습니다. 그래서 치고 그 자리에서 나무가 자란 이후에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따먹으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이 따먹기 위해서 먼 지역에 가서 또 나무 따와서 먹고, 배고프면 가서 따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사님이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처럼 야, 그러지 말고 나무를 심어라, 나무를 심어서 따먹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기다리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무 심어놓고 따먹으면 가까운 데서 키워서 먹으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5km만 가면 되는데 3km만 가면 되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따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선교 보고를 하게 될 텐데, 영상과 함께 우리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선교 보고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함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을 19장, 20장, 21장에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을 받고 부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축복이고 감격스럽고 엄청난 은혜가 있는 사건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야 영서가 교무실로 좀 와라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이 있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잘못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선생님이 불러서 야 너가 한번 선도부장 해볼래? 라고 했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선도부장은요 여기 완장을 찹니다. 선도부장 딱 치고 그 다음에 교회 그 학교 정문 앞에 딱 서서 후배들을 구슬도 빼앗을 수 있고 딱지도 빼앗을 수 있고 이게 선도부장이에요. 그래서 선도부장 딱 가면요 애들이 피합니다. 왜냐하면 선도부장은 다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딱 부를 때에 그 선도부장 한번 해볼래? 라고 했을 때 엄청난 감격 가운데 제가 선도부장을 했던 그런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받은 장소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쉽게 읽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3월달이 되어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요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몇 개월이 지났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3개월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출애굽기 12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가 언제냐면 정월 14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정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정월이라면 1월 달입니다. 1월 14일에 출발해서 이 시내산에 이를 때가 3월이었다. 그래서 약 3개월이 지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이 3개월 동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콜롬비아 다녀왔는데 콜롬비아에 대한 생각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3개월 안에 애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월달 기간 동안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3월 기간 동안에 광야를 지나오는데 새벽마다 뭐가 내리냐면요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뭐냐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3개월 기간 동안에 전쟁도 있었는데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터졌는데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경험했냐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 물을 마시는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가 장장 얼마나 되느냐? 장정만 60만 명. 부인과 가족을 다 합하면 약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그 많은 인구가 애굽 땅에서 모세의 지도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희가 이 산에서 예배드리리라.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와서 이 산에서 예배드릴 텐데 이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고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 기간 동안에 약 200만의 사람이 이끌고 이 시내산 앞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번 야영지로 숙박하기 위하여 텐트를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삶의 현장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그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적 현장과 역사적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왔는데 그 시내산 앞에서 텐트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300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 이곳에 오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백성을 쓰시겠고 앞으로 약속하신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도 분명히 인도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감격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매일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감동이 없었습니다. 모세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생활과 지금 광야 가운데 텐트 치고 사는 삶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불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 먹고 살고 텐트 치고 살아가며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마존 원주민처럼 그냥 당장에 따서 먹는 게 중요하지 왜 씨앗을 심고 왜 닭장을 지어서 닭을 키우고 그런 불편한 일을 하느냐. 밖에 나가면 원숭이 잡아먹고 밖에 나면 바나나 있고 그거 먹으면 되지. 없으면 안 먹고. 그러나 꼭 필요할 때는 먼 길을 가서 많은 바나나를 따야 옷 하나 입을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타올이라고 합니다. 타올을 너무 좋아하고 티셔츠나 양말, 신발 이런 건요. 하나 이거 사려면 깊은 산에 가가지고 바나나 이파리 엄청 많이 뜯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 많은 것을 뜯어다가 메고 배를 타고 가서 시장에 팔아야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농작을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당장 눈앞에 기다리기 어렵고 당장 이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노예 생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고 자식을 놓으면 또 그 자식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400년 동안 자식을 낳는 가운데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유케 해준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당장 힘들고 어려운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200만이 넘는 사람이 시내산 앞에 텐트를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난민이냐, 이게 무슨 유랑하는 민족이냐, 도대체 내 처지가 너무 처량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왔는가?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살고 있는가? 왜 내가 이곳에 무엇을 하기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가? 회의감이 느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지금 상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난민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뜻이 있어서 너희를 이곳 가운데 이끌었고 내가 열방 가운데 쓰임받은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이곳에 불러내었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 미국 땅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노스베이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평안한 나라에 좋은 날씨에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것만 뜻이 있는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언약을 주신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열국 가운데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향하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합니다. 이 도시를 축복합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축복합니다. 캘리포니아를 축복합니다. 미국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두 가지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너희가 보라. 둘째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는가 너희가 보고 알지어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애굽과도 바꾸지 아니하고 구스와 스바하고도 바꾸지 아니하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자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0불을 받으면 이게 꾸겨도 100불이다. 발로 짓밟아도 100불이다. 짓밟고 이렇게 이거 받겠느냐? 그럼 다 받으려고 그러죠. 왜? 100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죠? 한번 저한테 줘보십시오. 저는 다 받을 겁니다. 아무리 꾸겨도, 꾸기고 이렇게 해도 주시면 제가 다 받습니다. 왜? 아무리 꾸겨고 이렇게 해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자리 가치가 있는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기에 다른 나라를 징벌하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 수 없고 교만할 수가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업어서 기르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열이 나고 아팠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업고 그냥 그거 할 데가 없으니까 저희 마을 가운데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는요, 약국이나 의사한테 가려면 심리 21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가운데 침을 잘 놓고 이제 준의사급인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다 달려갑니다. 열이 나고 아플 때는 저를 업고 가는데 그 막 열이 나고 신음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등 뒤에 이렇게 엎혀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따뜻하고 땀이 나가지고 땀 냄새도 나고 그런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사 맞기 싫어하니까 막 과자도 사주면서 달래면서 주사 맞으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지금 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업어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새끼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업어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계가 다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자부심? 우리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계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아졌지만 그 목사님께서 나이아가라에 가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비록 찢어진 청바지와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청년이었지만 그 나이아가라 그 폭포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나이아가라 그게 한 게 아니라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아버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지나가는 여행객이 야 너희 아버지 정말 부자다, 너희 아버지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나이아가라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맨손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미국 교회사 가운데 획을 긋는 그런 위대한 교회를 이루는 목사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목사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사실 또 누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청년 때 바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고 비록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온 세계의 주인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시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역사를 써가는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노스베이 장로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전에 시편 2편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젊은이들이 열방을 다스리는 인물들과 인재들이 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정치인, 경제인, 교육자, 과학자, 교수,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은 이야기합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뭐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열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단위가 작은 게 아니에요. 단위가 기본이 나라예요. 그리고 기본이 열방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스케일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릇이 작아가지고 종지기 같은 그릇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넓은 스케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한 그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자기들만 특별히 구별하여 열방 가운데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 우리는 너희들보다 낫다, 똑똑하다,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신 이유는 뭐냐?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특권의식을 가지고 누리기만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습니다. 왜? 최고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보통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안 읽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다. 쫙 여기까지만 읽고 복의 근원,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따라합시다,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행복하다, 즐겁다, 아이 좋다, 아이 좋다, 그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민족에게로, 다른 백성에게로,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온 세계가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렴이라. 와, 정말 수준 높네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그 다음 하니까 딱 나오네요. 우리 노스베이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참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뒤에 다 나왔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 선교적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박사학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뜨거운 열정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 혼자 먹고 다 치워버린다, 그게 아닙니다. 내 혼자 먹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온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부어주시고 인재들도 보내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시고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높이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선교 정탐 여행을 저희들이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이 정탐 여행 영상을 잠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우리 세 분의 집사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문현아 집사님 나오셔서 교육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들은 부분을 보고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조동은 집사님, 세 번째로 최인성 집사님 나오셔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지 아이들은
콜롬비아 자체에서 무료로 유치부에서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유니폼이 없어서 oldest child만 입고 가면은 이제 어린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든지, 또한 대학에 뛰어나서 이런 재능이 보여서 대학을 들어갈 수는 있으나 대학의 비용이 한 달에 150불, one semester에 150불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겨우겨우 자기들이 마련해서 간다고 할 수는 있으나, 또한 그 교재가 그 one semester에 400에서 500불이라는 돈이 들기에 학생들이 대학을 마치지 못하고 아니면 대학을 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그 현지 아이들은 60%나 이상은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이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엄마가 혹시나 일을 가고 하면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학교를 갈 수는 있으나 교육을 받지 못해서 어려워합니다. 저희가 뜻하고 바라는 바는 다들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기도함으로부터 나오겠지만, 문재석 선교사님에게로부터 이런 아이들에 대한 자료와 그 다음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제 사진이 이렇게 보내져 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그 아이들의 사정과 가족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마음에 가는,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마음에 가는 아이들이 있으시면 한 달에 15불 정도 해서 이렇게 서포트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저희 교회가 커지면 이제 대학을 갈 수도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에 샌안토니오 그 마을에서 좋은 젊은 전도사 부부를 만나서 그분들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또 문재석 선교사님과 같이 협력하여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율동과 노래와 이런 걸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재력이 되면 그런 커리큘럼에도 또한 아이들이 영어를 참 배우기 원해요. 제가 스페인어를 못하지만 고등학교 때 배운 스페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새록새록 기억하면서 얘기를 할 때에 또한 영어를 한다니까 참 아이들이 자기가 배운 영어 단어로 막 이렇게 소통하기 원하고 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이 아이들은 배움에 굶주려 있고 이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면 참 귀하게 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분은 전도사인데요. 신학생은 아니고 그 현지 교회에서 장차 인물로 신학교로 갈 인물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쪽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해주겠다고 배를 약 한 30분 이상 타고 와야 되거든요. 1시간 30분 타고 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신학교를 갈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님도 이렇게 후원하고 만약에 학교를 가게 되면 지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정은 집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교 담방은 후 간단하게 저희 소감과 저희 맡은 사역을 보고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때 증인이 되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번 선교지 탐방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20시간 걸려 목적지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 저의 첫 느낌은 그 무더운 날씨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선교사님의 수고와 땀과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곳에서 선교사님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조그만 부족에서 교회를 지으시고 한 명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환경, 좋은 차, 날씨, 물, 공기, 도로, 아름다운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온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체험하고 또한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로 돌아왔을 때 많은 성도님들의 환영 박수에 감격의 눈물이 나왔고 많은 물질과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맡은 사역은 선교사님의 사업과 지역 개발을 돕는 사역을 맡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이곳 아마존 지역에 3년 반 정도 거주하시면서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양계장하고 달팽이 번식 그리고 지렁이 번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약 2에이커 정도의 땅을 한 달에 250불 정도인데 그 땅을 이제 리스할 계획이면서 여기에 닭장을 설치를 하면 정부에서 500마리의 닭과 5개월 동안 먹을 사료를 제공해 줍니다. 5개월 후면은 이제 그 닭들이 한 80%의 닭이 매일같이 1년 반 동안 달걀을 낳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팔아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닭이 먹는 그 사료가 너무 비싸서 그 달팽이 번식하고 달팽이가 아주 커요. 주먹보다 더 커요, 아주. 그리고 많은 그 지렁이들도 이제 번식을 하셔서 달팽이들이 이제 아들 낳을 때도 몇백 마리의 아들 낳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그 달팽이와 지렁이의 그 대변으로 이제 그 닭 사료를 쓸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 개발은 저에게 선교사님의 그 부족으로 들어가는 길이 참 프리웨이에서 한 1.5마일 정도 들어가는데 1마일까지는 시멘트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반마일은 길이 너무 엉망이라 거기에 시멘트를 깔아주면 그 부족 사람들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교사님과 의논하였고 약 2,500불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데 성도님들의 많은 물질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지인들이 이 닭을 기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삶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이 여건이 아주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성사님이 아버지가 없는 그들 가운데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그 교회, 그 지역 사회에서. 그래서 정말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최인성 집사님 나오셔서 선교 사업 보고 이렇게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선교 너무 진지하게 보고를 하셔서 저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실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회개 보고와 선교 보고를 같이 이 자리에 드린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형편이 교회가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저희 경비는 약 한 1,600불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주사를 맞는데 100불에서 150불 들고 각자 조금 부족해서 해서 한 2,000불 미만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준비하신 월 300불씩 6개월분 해가지고 1,800불. 그리고 컴퓨터와 거기 스피커가 없어서 비품비 1,500불. 그리고 달란트 시장, 애들 경비, 애들 필기도구, 축구공, 농구공 해가지고 1,000불 해서 4,300불과 저희가 나가서 액티비티한 지원금 300불에서 4,600불을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제 사역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영적인 면을 좀 그들에게 어떻게 도울까 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저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옆에 나가면 야자수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또 바나나도 따먹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신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줄 줄을 모르고 또 죄의식이 없습니다. 남의 걸 훔쳐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분들이 참 가장 필요로 한 게 고마움을 알고 그분들은 못 먹어도요. 저희들은 못 먹으면 인상이 찌그러지는데 그분들은 인상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나가서 따먹으면 되지. 그래서 날씨가 더우니까 이따가 가면 되지. 이렇게 굉장히 낙천적인 거를 봤습니다. 참 불쌍한 것은 그 은혜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 내가 죄를 져도 죄를 지은 거를 모르고 또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하직하는 날 갈 데가 없는 그 영혼들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선교제를 돌아보니까 그분들을 찬송가 성경책이 없습니다. 선교사님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애들 교재가 없어요. 그저 말씀을 하시고 그저 몸으로 이렇게 하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볼 때 제 가슴이 아파서 이런 분들에게 성경책을 좀 보급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제가 근무하는 게 이제 근무지라서 어떻게 보급할까 좀 연구해 봤더니 여기서 보내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성경책이 또 굉장히 무겁고 그래서 이 사역지에서도 보고터에 나오는데 약 2시간이면 비행기로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구하는 게 이제 한 가지 목적이 되겠고 꾸준한 사역이 목적이 되겠구나 했습니다. 선교사님 소개를 합니다. 선교지에 도착해서 얼마 있더니 새벽에 누가 문을 깨워가지고 누군가 봤더니 원숭이 한 마리를 누가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주 조그만 원숭이인데 그분들은 이렇게 야성 습성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가서 이 원숭이도 잡고 이런 각종 동물들을 잡아먹으면요 그게 굉장히 프레시하고 아주 생생한 거죠. 그래서 그게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큰 원숭이를 한 마리 밤에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쏴가지고 한 마리 잡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원숭이가 또 와서 놀래가지고 또 쏴서 잡았는데 맨 처음에 잡은 거는 남편, 그 다음에 뛰어나오는 거는 부인. 했는데 이 부인이 잘못 맞아가지고 그냥 한 번 맞아가지고 부상했고 지금 죽어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 가슴 속에서 뭐가 꿈틀거려서 보니까 갓 난 그 새끼가 부인 가슴에서 떨어지질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쌍해가지고 이 원주민이 잤다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외롭고 아무도 없는데 이게 참 잘 됐구나 해가지고 자기 먹을 것도 좀 나눠주면서 이렇게 같이 길렀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지나니까 이게 정이 들었죠. 그래서 선교제에 갔다가 복음 전하고 이제 들어오면 집에 이제 들어오죠. 근데 한 번은 아주 적당히 컸는데 이제 늦게 들어오게 됐어요. 밤중에 와서 그날도 늦게 들어왔는데 이 원숭이가 빡빡 때우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제 그 소리를 한번 흉낼게요. 빡빡빡. 지금 몇 시인데 너 지금 들어와. 이게 원숭이가요. 또 배를 이렇게 치는데 나를 지금 금식 훈련 시키느냐.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거기서 막 밥을 해가지고 같이 먹였어요. 그래서 정도 들고 또 같이 베개에서 이제 잠도 자고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1년에 한 번씩 미국에 총회가 있으니까 다녀가야 돼요. 그래서 이 원숭이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동네 주민들한테 원숭이를 맡겼습니다. 잘 보관해 주십시오. 예. 근데 이제 갔다 왔는데 이 원숭이를 내놓으니까 원숭이가 없어진 거예요. 이분들이 요리해가지고 뱃속에다 자신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팔든지. 그래서 원숭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찌 분하고 약이 흐르고 그런 와중에 집에 있는 물품도 또
도난당하고 그 건축물로 사용하는 이런 세멘트 같은 것도 없어지고 그런 분들을 없어지기 약하는데 그런 분들을 또 일주일마다 한 번씩 길에서 또 마주치잖아요. 분하기도 하고 약도 오르고 야속하기도 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다 내 식구로 맞아주려 하는 이런 사명감이 생겼답니다. 우리로 마찬가지로 우리를 원망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때로는 속상해하는 분들을 다 품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사명감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는 와중에 3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지금 4년째에 들어가는데 선교사님 마음 한구석에 난 집에 와도 아무도 반겨주지도 않고 내 저 사람들 이렇게 물질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헌신적으로 하는데 때때로 와가지고요 성냥불로 갖다가 이 마을에 아까 보셨죠? 그걸 갖다 성냥불 밑에다가 댑니다. 그럼 야자수로 지붕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대면 타는 건 너 이거 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여기서 있을 거야 여기서 떠날 거야 이런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도 안타깝기도 하고 주여 내가 이거 갈 길이 옵니까? 내가 밤중에 와도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 와중에 또 저희랑 컨택하는 중에 이 기둥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에머전시로 가서 8방울을 꼬매서 거의 죽다가 살았는데 집에 왔는데도 아무도 반겨주니까 굉장히 마음이 서글퍼가지고 펑펑 울기도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반겨주는 나 가겠습니다.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때 마음속에 내가 너를 기다리마. 내가 너를 기다리지. 이 세상 수고 끝나면 내가 너를 항상 기다려. 내가 오기를 위해서 기다려. 그 말씀 듣고 선교사님이 이런 마음 가지고 선교를 다시 해야겠구나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좀 재미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선교를 저희가 했는지 좀 궁금하시죠? 전도 활동을 저희가 했습니다. 선교지 가서 물품만 전해주면 이걸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하늘학주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을 전도를 나갑니다. 오른손에는 이같이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책자를 가지고 저는 읽을 줄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글자를 배웠는데 1, 2, 3, 4, 5 하겠습니다. uno dos tres cuatro cinco 이거 외우는데 몇 줄 걸릴거든요. 그거 외우고 그 다음에 gracias 그 다음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걸 스페인 말은요 헤수스 그리스도 그 말만 안고 그냥 갔습니다. 자 이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을 전도를 갈 때 한 손에는 이거 또 한 손에는 쌀 1kg 한 포대 해가지고 그분들 낙허해가지고 그분들 잠오는 깨우고 그 다음에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이제 마을을 전도를 갔습니다. 한 집을 갔어요. 한 집을 갔는데 애들하고 저랑저랑 이제 식구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쉬어보니까 5명이에요. 자신있게 하죠. uno dos tres cuatro cinco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단하다고 저를 존경의 눈초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3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도를 하고 애들이 귀엽다 이제 막 쌀 한 포를 전하는데 땡큐 하면서 그네들이 그라시아스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옆방에 누워 계시던 할머니가 쪼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5개 이상은 셀 줄을 몰라요. uno dos 그 다음에 셀 줄을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하나 복음을 전도했는데 제 마음속에 uno dos hey mucho 이 말은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hey mucho 거기서 다들 웃고서 깔깔대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옆집에 계시는 소위 말하는 건달이 있어요. 이 건달은 맨날 같이 스페니쉬 음악을 예배 시간에 틀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안 되고 스페니쉬 음악이 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바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전도를 나갔습니다. 저 영혼을 전도하게 하옵소서. 저 영혼을 전도해서 나는 스페니쉬 말을 할 줄 모르지만은 저 영혼을 전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거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탐탁지 않게 탁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왼손에 제 손에 쌀 한 포대가 들려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그분이 씨 그래요. 이 말은 알고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제 손을 바라봅니다. 그 쌀 내놔. 저는 안 줘요. 씨 들고 에이멘 했어요. 에이멘 그러니까 그분이 이 무슨 말인가. 에이멘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으로 에이멘 따라해라 이거예요. 그럼 이거 주고 그렇지만 안 줘. 그분이 나중에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라시아스 하면서 이제 쌀 한 포대 줬어요.
그리고 이제 마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속에 혼잣말로 제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해요. 성령님 아까 들으셨죠? 아멘 하는 순간에 그때 들어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할 때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각 집을 방문하면서 제 혼자 성령님한테 더운데 성령님 그거 졸면 안 돼요. 화장실도 가면 안 되고 그 전에 커피 마시면 안 돼요. 아멘 하는 순간에 그때 들어가서 알았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한테 그러면서 내 뒤에서 목사님께서 집사님 잘하십니다. 그게 칭찬을 해서 신나죠. 저는 백팩에다가 쌀을 몇 푸 했으니까 무겁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잘하십니다. 저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무거워. 하면서 이제 옆에 들어가서 전부 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다 나눠주고 오는데 한 집사님이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런치타임에 과일 2개를 따셔가지고 그 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니까 쌀 한 포대 남은 거 드리세요. 네, 이제 쌀 한 포대 드렸어요. 그분은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반갑다고 그래서 쌀 한 포대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그 사람이 고맙다고 자기 열매 중에 하나를 저를 줬어요. 그래서 한 푸대를 담고 선교사님 이제 갑시다. 난 안 가요. 왜냐하면은 백팩이 비었으니까 이 백팩에다 하나 놓고 너 거기 하나 있으니까 그거 다오. 그분이 이상한 놈 다 봤다. 내가 먹을 거 너 달래는 놈 처음 봤다 해가지고 저는 안 갑니다. 그래서 기어코 그 사람 걸 뺏어가지고 2개 나는 하나 먹고 나머지는 4사람이 먹고 이제 이런 기쁜 마음으로 저는 왔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저희의 선교 비전과 우리의 갈 바를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에게 저는 선교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지금 6개월 1,800불을 지원했는데 교회 형평상 저희가 계속 지원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한 달에 300불이라도 이 후반기에서 지원이 되고 이것이 계속되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비전을 갖고 그 선교 센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영혼들이 불쌍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 사업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다음번은 좀 더 스페니시도 좀 잘하고 좀 박력 있고 좀 젊은 분들이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 도둑이 많이 들어가지고 성사님 바지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 조정훈 집사님 다 옷을 벗어주고 오고 모자도 벗어주고 오고 다 치약까지 다 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먹으려고 하는 그 약까지도 다 주고 그렇게 오게 되었고 도둑이 들어도 도둑에 대한 죄책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전도받던 그 사람이 새벽 4시에 그분이 영적으로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닭소리 내고 돼지 소리 내고 막 이런 소리를 새벽 4시에 막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영혼을 긍휼하게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래 기도하고 나니까 그분이 또 잠잠해지고 그런 영적인 전쟁들도 얼마 전에는 또 뭐 한 청년이 미쳐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목사님 기도해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목사님 권위가 좀 인정되어지고 마을에서 쫓아내지는 않겠다.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성사님이 그 부족만이 아니라 그 수많은 부족들을 위한 선교센터를 짓고 그래서 선교센터를 중심해서 현지 교회를 마을마다 개척해 나가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같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